이제 소리 나요? 이제 소리가 나야 하는데 나나요? 나요? 됐어요? 오늘 문지사님 회사에 일이 생기셔가지고 네. 소리도 나고. 얘들아 안녕. 나 오늘 화장했어. 너희들 만난다고. 우리 오늘 다윗의 노래 주보에 나온 거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친구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시간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시편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윗의 노래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오늘 찬양하고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에라람 소년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사님, 선생님, 엘라람 친구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더욱더 성장하는 엘라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선생님과 엘라람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합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가진 친구들은 직접 펼쳐서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읽듯이 아름답게 읽어보세요. 전도사님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 어려울 때도 소망이 있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누가복음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문이 누가복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편으로 바뀌어서 혹시 놀라는 친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시편 계속 잘 보다가 또다시 3월 15일부터 정도 되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잘 묵상하는 우리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은요 시입니다. 시. 우리가 산문 많이 읽지만 많은 글들이 있지만 시를 읽을 때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읽잖아요. 조용히 잘 생각하며 이 문장 속에 이 단어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게 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시편은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39, 신약성경 27권은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희에게 내려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시편 같은 이 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같은 것이, 우리의 노래 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시편이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대부분 이런 성경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잠깐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시편 중에 감사하는 찬양도 있고, 슬퍼하는 찬양도 있고, 또 기도하는 찬양도 있고, 행복해하는 찬양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어떤 시일까요?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쓴 시인 것이 확실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 이렇게 두 장 정도가 이 시의 배경이 아닐까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선한 왕이다, 바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긴 왕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이때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사실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점령당했고 아래쪽에 있던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버티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 시대에 막 일어나는 세계 최고 국가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으로 따지면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를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질 수도 있는,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 쳐들어온 아수르의 장관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들 하나님 너희들 지키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지켜줄 것 같냐? 불가능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수르에서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편지 보세요. 이 편지 속에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말씀일 것이다 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참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시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사실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그런 마음이었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리고 또 어땠을까요?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막 소리가 크게 나고 땅이 녹았는 상황처럼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시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으로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성경에 말하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내 마음에 닮은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처럼 큰 적이나 어려움이 눈앞에 탁 닥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모르겠어요. 어른이라 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3월 2일 이틀 뒤면은 개학을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 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시다. 좋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는데 무서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고 못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시험 성적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길까 하는 걱정들을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살짝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걱정을 전도사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 걱정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가족들을 봤을 때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자녀들 중에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면 되게 힘들어하고 막 울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원칙은 있겠지만 여러분은 친구들 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아수르에서 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착 펼쳐서 내어놓았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편지 보세요.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말해본 적이 있나요? 늘 말할 수 있잖아요. 꼭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방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도사님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듣다가 마음이 엄청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를 기록한 시인은 온 나라가 적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겨버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속으로 빠지고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오고 하는 내용들이 막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연재해가 사실 무섭잖아요. 사실 일본이 지진이 나고 해일이 밀려와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온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인처럼 절망하게 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끝에 결국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중에 만날 그냥 도움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안전하다 라고 말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시끄럽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일을 앞둘 때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가끔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화요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떨리고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떨리고 겁이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엘라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3가지를 기록해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지
한번 기록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5달란트씩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좀 짧은 것 같아요. 고맙죠? 본문이 참 짧고 우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곧 망할 것 같은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여 주시고 아수르에게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피난처요 큰 힘을 삼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부모님도 못 주시고 가까운 친구들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우리 친구들의 편이 되어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아직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이 기회에 예배 에티켓 한번 살펴볼까요? 단정한 복장 입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잘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과 매일 성경 준비하고 예배 드렸죠?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요. 기도로 예배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진동으로 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여기 좀 아프리카 TV에 좀 와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직기도로 힘써 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 에티켓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월 2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해요. 여러분 이제 새학년으로 개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겠네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든지 우리 은혜로 교회 엘라람 소년부 친구들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선생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도록 전도사님이 여기서 응원기도 팍팍팍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입니다. 지난주에 과제 보내온 친구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챙겨서 5달란트씩 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까지 우리 친구들 큐티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큐티 마감을 할 테니까요. 다 한 친구들 그리고 25개 이상인 친구들, 15개 이상인 친구들 잘
정리해가지고 주시면 다음 주에 주보에 내고 시상하도록 하고, 우리 달란트 상품은 원래 매달 마지막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통계가 덜 나왔을 때 달란트 지급이 늦어지면 여러분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 미뤄서 첫 번째 주에 달란트 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밀려서 다음 주까지 고민을 했다가 달란트 받는 거 계산해서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는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일단 2주 밀렸어요. 그래서 3월 14일 주일날 대면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보 광고 잘 보시고 선생님들 지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인데 2월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우리 에라람 소년부 친구들이 있는데 성예준 학생이 2월달이 생일이었대요. 그리고 우리 전춘선 선생님 생신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3, 4월 교재를 발송을 했는데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하던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어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 오늘 배달할게요.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학인데 여러분 정말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낼 테니까요. 늘 화이팅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마쳤어요. 일주일 잘 지내고 큐티 더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전도사님 얼굴 부담스럽죠? 다음 주에 만나요. 대면 예배 얼른 하면 좋겠다. 안녕. 방송 끝낼게요.